사람에게는 낮은 주파수가 있고 높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낮은 주파수는 뭔가? 그것은 불신앙, 미움,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의 낮은 주파수랍니다. 높은 주파수는 물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랑, 믿음, 기도, 이런 것들이 높은 주파수랍니다. 사람이 낮은 주파수에 거하게 되면 좋지 않은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깊은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미신이 아니고 법칙입니다. 내가 여러분 늘 불안과 두려움에 쌓였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공포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에 있어서 늘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기도에 높은 주파수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양자물리학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높은 주파수가 하나님이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라는데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주파수가 높은 영역대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회가 된 그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죠.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그다란 영적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했죠. 엘리야는 이런 이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이 되어졌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그 말을 듣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이런 로뎀나무라는 그 의미는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중동 사람들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마치 시궁창과도 똑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곧 시궁창과 같은 엘리야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였던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왔고,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엘리야예요.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왜요? 자신의 그 열정과 수고와 땀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 때문에 엘리야는 삶의 의욕이 하나도 생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 속에 있는 엘리야를 다시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첫 번째는 엘리야의 예상을 벗어난 하나님입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엘리야는 당연히 바람 속에, 불 속에, 지진 속에 하나님이 거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람 속에도 불 속에도 지진 속에도 계시지를 않았어요. 엘리야의 상식,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세 가지의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람과 불과 지진은 율법이 주어질 때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징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런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이런 이적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들려주었던 세미한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엘리야의 사역을 상징해 줍니다. 엘리야는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과도 같은 그런 웅장한 사역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랑이 바로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 계시지 않음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하여서 그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야.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쳐 죽였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곧 이적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나음을 잊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너무 쫓아다니는 겁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다 해서 그것이 여러분 복음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복음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이 기적이에요.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엘리야는 3년 6개월 그 가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갈멜산 대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고요? 마음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 여러분 생각에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마음을 사람의 중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심장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첨단 뇌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뇌로부터 출발해서 심장 속에 거한다는 것을 입증해내었습니다. 마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전적 부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부패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적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으면 배를 두르고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 또 특별히 가버람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이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공생에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이적의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한 것도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적을 행하였더니 3,000명이 돌아왔더라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궁극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 정말 저는 열심으로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어요. 엘리야처럼 정말 뜨겁게 산 사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한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침표도 어떻게 찍습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천을 했습니다. 에녹 이후에 두 번째, 대단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죽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미한 소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평안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의 여부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평안이에요.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십니까? 그 기도는 대부분 응답받은 기도예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그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바람도 불도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바람과 불과 지진 앞에서도 꼼짝하지를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동굴 앞에서 웅크리고 그의 마음이 일어날 줄 몰랐던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3년 6개월의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멜산 대첩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결시킨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마치 바람, 불, 지진이 엘리야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진즉 엘리야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일어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미한 주의 음성.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죠. 자기 집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겼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이들이 다시 군사력을 더 많이 모아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가슴 속에 깊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가장 저주스러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은 더 깊은 걱정을 낳는 것이에요.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끌어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끌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끌어오지 말아야 될 두려움을 끌어당기니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냥 두면은 더 심각한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아브라함아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나는 너의 상급이 된다. 곧 방패는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패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은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또 그리고 약속의 가난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이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들려옵니까?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금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마다 가슴에 새겼어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뽑았던 말씀은, 저는 누구처럼 막 섞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위에 첫 번째 글을 다 꺼냈는데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주여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꼭 제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책상 옆에 액자에 옆에 딱 세워놓고 거의 매일 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오늘 해를 움직이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려온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마다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 반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뭡니까? 학가다 교육이랍니다. 학가다 교육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라 할까요? 우리의 뇌는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뇌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변화되기까지 이런 무려 100일 정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할 때 무의식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반복해서 나의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심어놓는 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게 한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내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무슨 말로 악착같이 붙드세요. 여러분, 끈질기게 붙드십시오. 매일마다 여러분 암송하세요. 매일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때 말씀이 기적이 되십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체질화되어지면 그 일상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60일째 저 자신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속에 이런 기쁨이 잠시 주춤했던 때는 60일 동안 한 4일 정도였습니다. 사실 지난주 화수는 몸이 많이 좋지를 않아서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울임이 심해서 지쳐서 엎어졌어요. 그리고는 깜빡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에 소리를 항상 무음을 해놓습니다. 그 전화를 온 줄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시계를 차고 있어요. 핸드폰과 연결이 됐으니까. 엎어질 때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엎어졌어요. 갑자기 손에 진동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놀라서 잠을 깼으니 이 스팸 전화였어요. 스팸 전화. 보험 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놀랐습니다. 벌떡 일어났을 때 한쪽 귀의 이명이 사라졌고, 그리고
엎드리는데 좀 전까지 한 10분 전까지 기도할 힘이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힘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10분 사이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잃어버렸던 이틀간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60일 동안 그 기쁨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때는 60일이 아니라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세미한 음성이 만들어낸 일들입니다. 첫 번째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의 잘못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엘리야는 자기 얼굴을 감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이사야 6장의 서랍들도 여러분 얼굴과 손과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는데 하물며 사람인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그는 얼굴을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사역에 그가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신앙과 불평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는 회개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되어진 자상이 거울에 비치듯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 보시나요? 저는 잘생겼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볼 때마다 기쁘니까요.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왜 자주 봐야되냐? 이것도 과학이에요. 자신의 비춰진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바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얼굴이 이런 모습이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실제 대학교에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휴지통에 휴지를 잘 안 버려요. 던지는 커피를 마시고 커피잔을 자꾸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심리학 교수가 어떤 것을 붙여놨냐면 사람의 눈을 딱 붙여놨습니다. 사람의 눈을 붙이고 나니까 여러분 무려 그 휴지통을 버리던 사람들 중에 80%가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열에 8명이 버렸는데 이제는 2명밖에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뭡니까? 눈을 붙이다는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 돌이키게 보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나의 얼굴이 얼마나 여러분 얼굴이 상기되어졌는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바로 여러분 깨닫게 되집니다. 감사의 기쁨이 내 마음에 활짝 넘쳐요. 그때 거울을 보세요. 활짝 핀 얼굴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남자로서 송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좀 민망해서 들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송거를 들고 다니면서 화장할 때만 보지 말고 화장할 때만 봐요.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한번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가 되져요. 뭔가 큰 불쾌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 딱 발견되어지니 그는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지진과 불 속에서도 엘리야는 자신의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않고 갈멜산에서 그 큰 일을 펼치고도 왜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느냐고 바람, 불, 지진 속에도 그런 고집을 피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지금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에 실패를 하게 되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유일한 실패의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엎어져서 죄를 덮어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여호수아 7장 1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저와 여러분이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즉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를 겸손하게 만들어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여기에 있느냐? 낙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엘리야의 주의를 지금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답변이 뭡니까? 우리 19장 1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을 했는데, 달리 말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뜨겁게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 속에 자신의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사역하면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혈기를 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사역은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혈기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삶을 바꾸고 엘리야를 바꾸고 저와 여러분을 바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깊어질 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이 깊어질 때 여러분 그때 겸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사람의 밑바탕에 겸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겸손은 열매가 아닙니다. 겸손은 그 자체 인간의 본질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샘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의 사역을 섬길 때는 어찌하든 겸손하게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자신의 비탄스러운 고통을 엘리야는 쏟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하고 사람과 대하고 이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까? 중요한 삶의 문제가 지금 큰 산으로 다가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말하지 못할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지금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세요. 전심으로 찾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 필요한 것이 생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결핍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세미한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벗어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설계를 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물론 그 기도가 여러분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설계한 것이 하나님의 설계와 전혀 다를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면은 다 바뀔 것이라고. 아니요. 갈멜산의 전쟁을 이기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을, 이것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리고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다시 귀환시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맡기는 작업이에요. 다 맡길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줘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시몬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시몬은 울부짖는 마음으로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몬을 변화시켰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들을 도우심에 있어서 방법이 무궁무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의 일들이 역사를 만듭니다. 엘리야는 7,000명의 남은 거룩한 백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숨겨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역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의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엘리야 때문이었어요. 외롭게 고독하게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7,000명은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도 엘리야 선자처럼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엘리야는 실패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7,000명의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곧 엘리야의 일상적인 사역을 통해서 7,000명의 거룩한 사람을 남기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의 일상이 크고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린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사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은 완성되어진 위대한 그림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모자이크가 하나하나 맞춰서 큰 그림을 이루듯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은 샘뜨개 부흥 5년 로드맵 속에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서 크신 부흥을 나타낼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섭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줍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사명을 주어서 그가 성천하기 직전까지 세 명에게 기름을 붓고 그런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혹 엎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해서 낙심하여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말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